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동으로 설교하기로 했어요. 더욱이 저희 교회에서는 영유아 유치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든 부서들이 다 함께 한 말씀으로 온 세대 한 말씀 이렇게 나누며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담장을 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딱 펼쳐보니까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의 일화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몇몇 작가와 함께 식당에 앉아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자신이 6단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돈을 내라. 그래서 10불씩 걷어놓고서 냅킨에다가 6글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었습니다. 딱 6글자예요. 영어로 보니까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밍웨이는 6단어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며 사람들은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왜 아기 신발을 파는 걸까?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처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이야기와 함께 성장하고 이야기와 함께 무덤에 묻힌다. 좋은 이야기만큼 우리 눈을 빛나게 만들고 우리를 매료시켜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없다. 좋은 이야기만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서서히 몰락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수록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겠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또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좋은 이야기로 믿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과거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승천에 대한 성경의 기록, 누가복음 24장과 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 두 개의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도 차이가 있고 제자들의 반응도 조금 달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가 부활하신 당일 저녁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반응을 적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가 아쉬운 듯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천사겠죠? 이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더 머무셨고, 그리고 승천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걱정이 되는 것처럼 그런 반응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동일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를까?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생략을 한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은 그 초점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를 준비시키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보다 자세하게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냥 기뻐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았을까? 그 이유입니다. 그게 6절의 말씀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관심이 무언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추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배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1차적인 관심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손이 말라 있던 것이 회복되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토록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토록 갈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처럼 집착하는 것 같냐라는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그런 어떤 울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걸까? 언제 우리는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걸까? 그런 갈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왕정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져서 분단이 되고,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이 제대로 온전히 독립된 국가의 모습을 갖춘 적이 있느냐? 없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연약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슴에 소망이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걸까? 언제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다,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그런 식의 회복은 이제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제 그때에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나쁜 놈들을 다 불구덩이에다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 이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짜 온 세계가 심판을 받는 그 종말의 때가 오나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되었든 종말론적인 것이 되었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회복에 대한 소망이 누구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누구나 종류는 다를지라도 나 회복되고 싶다, 나 회복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은 있으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해진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언제쯤 옛날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는 분들,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항암 치료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막 한 움큼씩 빠집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회복에 대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주식에 잘못 투자했다가, 부동산에 잘못 투자했다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다가 잘못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과연 이 잃어버린 돈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잃어버린 재정을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오기는 오는 걸까?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붙잡고 안수 기도를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자꾸 집에서 소변을 보면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찰을 했습니다. 요로에 결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일단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냐면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 요로 결석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매일 아침 우리 강아지 꼬추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아지 봄이 요로에 있는 돌멩이 그냥 쏙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건강하게 쉬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회복에 대한 간절함도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것 뿐이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회 임원분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눈물 흘리시는 거 봤습니다. 네,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절로 눈물이 나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물론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언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나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나 빨리 좀 좋아지면 좋겠다. 내 건강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고, 내 재정의 손실이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고, 내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어떤 것이 되었든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래요. 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면 그럴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당장 뇌출혈 후유증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당장 암에서 막 회복이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손실도 회복이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뭐 그와 같은 당장의 회복을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조급한 마음에 아랑곳 없이 뭐라고 하시냐?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려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리를 뜨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게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회복의 때, 그 회복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 그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 신경 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언제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 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머물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뭐냐? 8절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리를 뜨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제자들의 신분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읽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과 비교를 해놓고 보면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데, 이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사명을 진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게 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증거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회복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한 마음, 회복에 대한 마음, 언제쯤 풀어지는 걸까? 그게 건강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머물러 있어라,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기도가 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냐? 나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내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경제적인 회복, 힘을 쓰고 있어요. 암덩어리로 인해서 망가진 내 몸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힘이 빠져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이 빠져야만 비로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엉덩이에다가 힘을 그냥 빡 주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주사를 놓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꼭 그래요.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뭐라 그래요? 힘 빼세요 그래요. 힘 빼세요. 왜요? 힘을 빼야 주사 바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사 바늘에 들어가고 나면 그 주사 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약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고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건지, 언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 건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힘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몸에 힘을 빼라. 너의 힘이 빠지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너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의 이 기간을 멈춤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멈춤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막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춤이 왜 필요하냐? 멈춰야만 힘이 빠져요. 멈춰야만 힘이 빠지고 숨을 돌리게 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숨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담장을 넘는 교회, 이런 표어로 시작을 합니다. 담장을 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러면 내가 근력도 키우고 달리기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어디서 장대도 하나 구해 와가지고 저걸 훌쩍 뛰어넘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장갑을 끼고 저 담장을 기어 올라가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저 담장 너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엉들린 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동시문적으로 점점점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안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북녘 땅을 넘어서 온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는 매료시키는 힘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반짝거리게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되어 가지고 일확천금을 받았다. 거기에 그냥 눈이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누리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함께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눈이 반짝거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좋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회복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삶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점점 망해가는 것 같아서 더욱 우리는 좋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삶을 빛나게 할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담장을 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